준비하셨습니다. 승리를 외치며 예수의 깃발로 길을 거만하게 와 선포합니다. 승리를 외치며 예수의 깃발로 길을 거만하게 왕 대신 주 예수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승리를 외치며 예수의 깃발로 길을 거만하게 왕 대신 주 예수 우리를 선포합시다. 제발 그런데 이름만 참소로 쓰지않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제발 그런데 영원한 구원을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제의 반석 그런데 우리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멘. 신의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것을
주 예수보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주님 이것이 고백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값진 것은 날 위해 죽으신 주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영의 고백입니다. 주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9시, 2부 11시, 3부 3시 중에서 평소 드리던 예배 시간에 접속하셔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헌금은 제목별로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헌금 봉투에 모아두셨다가 성전 예배 시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한 성도님들은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의 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로 고난의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오전 6시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새벽 예배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는 온라인으로 공과를 진행합니다. 교회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에게 공과를 각 연령에 맞도록 부서에서 제공을 합니다. 예배 후에 제공받은 자료를 가지고 자녀들의 공과를 학습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학생의 헌금도 구분하여서 정성껏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공식 모임은 일시적으로 쉽니다.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임을 일시 중지하고 진정 국면이 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도록 합니다. 매일 저녁 9시에는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청지기들은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되는 교회 소식을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목장 내 가족들의 영적, 육적 건강과 신앙을 두루 돌아봐 주시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교구 담당 교육자나 교육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각별하게 돌보아주며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빠른 시일 내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사태가 진정 국면에 이르도록 마음 다해 기도합시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통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지역과 지역 간에, 그리고 이웃끼리 오고 다닐 수가 없고 또 자유롭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어렵습니다.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광장교회와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고마워서 저희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와 소원헌금을 드리고 일천 번제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월은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달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못 박히는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의 아픔이 있고 2014년 4월 진도 앞바다 백목강 차디찬 바닷속에 세월의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2020년은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지구촌의 아픔이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교회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아픔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기에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본문은 성고난주간의 첫째 날인 일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구속 사역을 최종 성취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공식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은 승리의 왕이신 동시에 평강의 왕이요 참 자유를 주시는 겸손의 왕이심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이 오늘 여기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표현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두 제자가 그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즉 그들은 주의 말씀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한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이 일이 경우에 맞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 명령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모두 접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주의 말씀과 지시에 대해 취해야 할 바른 태도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지시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일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바른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도록 명하실 때는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군중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라고 하실 때 제자들 대부분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해 볼 때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장정만 자그만치 5,000명이나 되었으니까요.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주님과 관련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광야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제자들이 준비한 것은 고작 해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를 채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것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에 오르시자 그분을 따르던 무리가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제자들이 한 것처럼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고 나머지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한다는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그들이 취한 행동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그들 또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치는 폭도들로 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겉모양은 제자들을 닮았지만 속 사람은 변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은 그들이 모세를 모방하긴 했으나 외견상으로만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실상은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양은 모세와 비슷했으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위는 모세와 무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 중에 겉모양은 예수님 같고 바울을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별개인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인격이나 생활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진정한 의미의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야만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인은 많으나 그리스도인은 적습니다. 9절에 보면 나귀를 타신 예수님 앞과 뒤에서 무리들이 호위한 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윗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로 불렀습니다. 이는 다 같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호산나라,
말은 부디 구해 주십시오. 지금 도와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즉 무리들은 마치 고난에 처한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이나 혹은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의심할 바 없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환영하였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무리가 경건한 제자들처럼 보였음에도 막상 그분의 십자가 죽음 시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사실은 기막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주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는 사람들이 넘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리라고 부르시는 곳에는 소수만 남아서 따를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능력을 받는 곳이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제자로 헌신하는 자리, 희생해야 하는 자리에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개의 기독교인들이 주와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하면서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고자 하면 고난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식이요 원리입니다. 공식과 원리를 무시하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지 않습니까? 제자가 되라는 주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성도는 천국에서 기업을 이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약속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분은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숨길 때와 나타내실 때를 정확히 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는 지혜와 이를 충실히 따르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받기를 조금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도 묵묵히 당하셨습니다. 고난주일에 우리 자신의 모습도 이런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특히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과 의료진과 공무원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고통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코로나19 전염병이 하루빨리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 소원 있으신 분, 염려와 걱정이 있으신 분,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픈 기억을 가지신 분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시면 지금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소원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염려와 걱정이 있으신 분이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픈 기억을 가지신 분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난치병자도 있고 불치병자도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때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생업,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네. 예수님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예수님 그렇습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네. 어디서도 항상 살피시며 모든 일을
나는 비록 나는 비록 감사합니다. 걸어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내게 힘든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와 바라보네. 내 아버지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비록 연약해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비록 연약해도 쓰임받아 살아가네. 뜻이 부르시니 주대로 살겠네. 어디서도 항상 살피시며 네.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뜨거운지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 나라 바라보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내게 나를 위해 아멘.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 하나님 내 아버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의